이런 노래가 있었죠. 요즘 제가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 같은데,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뭐 이렇게 하는, 그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모함, 또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겠지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나 서나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물론 사랑도 어떤 집착이나 병적이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어떤 독이라고 부르는 어떤 유해 물질에 의해서 몸에 나타나게 되는 신체 증상도 중독이라고 의학에서는 부르지만, 우리는 중독하면 보통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중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이 또한 언제나 서나 알코올 생각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탐닉 또는 지나친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었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중독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해소하고, 친구들이나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느끼는 심리를 일 중독, 영어로는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브라이언 로빈스 박사가 쓴 워커홀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 중독에 관해 쓴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알코올 중독만큼 일 중독도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준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시하는, 소위 말하는 워라밸 외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내게 주어진 직장과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이전 세대에는 생각보다 이러한 일 중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간 것뿐입니다. 전에 제가 이 책을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일에서 영혼을 찾다입니다. 이 워커홀리즘이라는 책의 부제가 책상에 묶인 마음입니다. 책상에 묶인 마음. 무언가를 내가 지나치게 탐닉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마음이 온통 그것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에, 마약에, 게임에, 도박에, 쇼핑에, 스마트폰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온통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묶임이 처음에는 느슨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지만, 점점 더 강력하게 묶여지게 되면 더 이상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그것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을 노래한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의 상태, 더 구체적으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령을 고백한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래전에 어느 예배에 갔는데 그 찬양팀, 그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 이 찬양을 아주 빠른 템포로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리듬과 템포, 그 곡의 키만을 생각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부끄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달은 상황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그 복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그만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신하의 아내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죄를 말씀 앞에서 깨닫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빠르게 박수치면서 즐겁게 부를 찬송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멀어진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육신의 정욕과 그 죄에 묶여있는 자신을 주께서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눈물로 드리는 간절함의 기도, 참회와 탄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내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강력한 왕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자신에게 감히 그 잘못을 직선적으로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행했던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심의 은혜의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무조건 없었던 것으로 덮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용서의 은혜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창조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자신의 결단으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결코 내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A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의미의 그 영어 단어 앞 첫 철자인 AA를 따서 만든 일종의 공동체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치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12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입니다.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 알코올 앞에 무력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받기 힘든 이유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당신 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 취했다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도 나 안 취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묶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묶여 있지 않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음을,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의지와
내 생명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고백이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하나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입니다. 전 세계에 개발되어진 어떠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보다도 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죄에 묶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가 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를 감추고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위선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자신의 아이를 남편인 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한 거짓이요 위선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지휘관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주 악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주 파렴치한 왕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 지시대로 그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보내게 되고 거기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용사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이 벌인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 전령을 보내면서 왕이 만일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전술로 성 가까이에 가서 싸웠느냐 물으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보고했을 때 그의 대답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위선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를 덮기 위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죄에 무뎌진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그 육체의 욕망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위선으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 그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에 무뎌진 자신의 심령을 오직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무뎌진 자신의 영혼을 새로운 인격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만연화되어져 있는 죄의 모습, 세상 속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어느덧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 죄 앞에서 무뎌졌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정직한 척, 믿음 좋은 척, 의인인 척, 선한 척하는 그러한 우리의 위선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오직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간구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다시 새로워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로 인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해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실패, 그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교만으로 인해,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자신이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심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창조 세계와 사람들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무너진 자신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게 되면 그 죄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머리로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이 아닙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넘쳐나게 하시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형상이 무너진 다윗은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으킨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셨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셨으며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환난과 염려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에 빠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다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